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유독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모형과 원형이고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제사는 장차 올 더 좋은 언약의 그림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는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예리하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형이 먼저 있을까요? 모형이 먼저 있을까요? 원형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랬어요. 하늘에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원형이 있었고 땅에 모형이 있습니다. 원형이 있어야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있을까요? 그러면 양이 먼저 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있죠. 그리고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데 있었냐면 안 보이는 데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성전도 지금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내려온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은 근데 먼저 계신 분이 그림자로 보이다가 이 그림자의 원래 실체가 육체로 나중에 오셨죠. 성전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원형 다음에 모형이지만 우리 육체로 볼 때는 그림자 다음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실체죠. 그림자 구약의 옛 제사가 왔단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걸 통틀어 볼 때 모형과 원형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직선적인 일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비쳐서 나를 이렇게 투과하면 이 모양은 나를 그대로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수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림자가 저기 나타난다거나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자는 뭐 요렇게 나타난다 이러지는 않아요.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독 많이 사용한 게 어디라고요? 히브리서라고요. 왜요?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매우 세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구약 성경은 도구가 있으니까 있는 김에 써먹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오시리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로 사용하시려고 당대 사람들에는 역사적인 현재이면서 동시에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미리 가르쳐주는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계획됐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예언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사후 예언이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마치 옛날에 예언했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사후 예언은 없다라는 주제로. 신학교 들어가서 많이 들은 소리가 그겁니다. 이거는 후대. 그 말은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형과 실체로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절대로 사후 예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예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낮아지심과 하실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효력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왕정 시대까지 포로기를 겪은 다음까지 숱하게 1000년 이상을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가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누구요? 이렇게 물었더니 헤롯, 에돔의 사람, 즉 에돔 족속 쫓아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대가들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말이, 야,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데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동일한 사건 안에 어떤 이는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동시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둘이 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이거를 충분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체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은혜가 되지만은 성경의 체계를 말해준다고. 모형과 실체인데, 모형은 특히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옛날 목사님들이 모형 그러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들리고요. 알맹이 없는 그 보수적인 발언으로만 들렸어요. 매우 뭐랄까요, 반감을 가지고 들었다고요. 저 어릴 때도, 제 자신도. 그냥 젊을 때는요,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은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듣는 성향이 있어요, 젊은 애들은. 아마 장로님도 한 5, 60년 전에는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젊을 때 한 50 정도 되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고 괜히 어른들이 하면 좀 빼딱하게 그런 거 있으셨죠? 네,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신앙의 가르침조차도 그렇게 들었어요. 대놓고 아니라고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 왠지 저분이 주장하는 거 그냥 따르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본문에도 그렇게 이미 읽었고, 오시리의 모형이라, 그림자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 양심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세히 보면 이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형과 실체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모형으로 보여주신 걸 그대로 이루시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형과 실체 사이에 이거는 왜 어떤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등등의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믿고 의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형이 미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를 만났을 때 실체 그 자체를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모형을 미리 봤기 때문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왜 갑니까? 집 살 때. 들어갈 벌집을 미리 보는 거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아, 대충 이렇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 천만 원을 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 몇 억을 내는데 이 돈 값어치를 할 만한 집인지, 내가 이러이러한 걸 설치하고 싶은데 이게 어울리는 집인지 보면 압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서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까지 연결해서 이 전체를 이해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없이 서신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신서는 복음서를 빼고 이해하면 기초 없이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수학자들도 더하기 빼기 그대로 씁니다. 아주 어려운 요상한 기호들을 쓰죠. 대수학자들, 과학자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학의 기초 가감승제를 빼놓고 수학 계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음악가들요, 자기들이 작곡하고 연주할 때 오선지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 똑같이 씁니다. A라고 코드를 잡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변형시킬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A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빼고 서신서를 본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그래서 먼저 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신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주신 질서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읽고 배우는 것이 우리 할 도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할지 모르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서는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읽을 때 그 정리가 됩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로마서 4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본 사람이 로마서 5장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잘 모르십니까? 4장에 보면 복음의 위대함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죄 용서 받음을 가지고 믿음 이야기라고 있고, 5장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 이게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이 다 그러면 버려졌냐? 로마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버린 거냐?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까지 11장에 쫙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바울이 미리 내다본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복음서를 빼놓고 신약의 서신자를 갈 수 있겠죠? 말하자면요, 누적이에요, 누적. 창세기를 보지 않고 어떻게 새 창조를 기록해놓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새 창조를 하냐고요. 원래 하늘과 땅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로다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래놨는데 다니엘서를 읽지 않고 어떻게 마태복음을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봐야 되고요. 신약을 읽다가 구약 이야기 나오면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예언도 그 성취된 것, 즉 성경의 일관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일관적인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에 영원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천이 되고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구약에 처음부터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요. 예화를 많이 들 필요가 없이 예증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증. 예화라는 것은 성경 밖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많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화와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거면 기록된 바를 같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화를 쓰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2차적인 증거자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할 말을 정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밖에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 사람들의 증거할 때처럼 그들의 잘못된 걸 집어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의 말씀 증거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화보다는 예증이 합니다. 예증. 예수님에서 기록된 바 그런 것처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을 번제와 관제같이 다 부음으로 이렇게 다 들여질지라도 주의 복음을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부을지라도 이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내 생명을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차라리 꺾이는 게 낫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 죽겠느냐.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나 한다면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 고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화가들이 그려놓은 어떤 그 이상한 만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갖다 보여주면서 음악 잔잔하게 풀어가면서 사순절 기간이라는 그 기간에 성도들의 눈물을 막 쥐어짜낼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심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훨씬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설교한다든지 그 중에서도
자, 여러분의 강조한 게 뭡니까? 53장 3절부터 6절, 7절 여기만 맨날 보는데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고 뒤에는 영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예화가 아니라 예증, 성경이 성경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탁월한 방식을 우리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모형과 원형이라는 이 관계가요.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성격, 성경을 전하는 데 보다 더 유익하고 탁월한 방식,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겠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왜 적어놨을까요? 어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제 들으신 대로 소제나 화목제나 번제나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셨거든요. 이 말은 구약을 부정하거나, 그렇죠? 구약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제단에 있는 장막과 그들이 섬기는 장막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거는 바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이 다르는데 저 장막에서 섬길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진 제단이 있는데 저들은 우리가 가진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래야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가 가진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하고 제사장들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들은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장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것까지 얘기 안 했어요. 장막에서 나온 걸 먹을 권한이 없대요. 제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다른 제단과 다른 장막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제단과 또 다른 장막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X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X반대로. 이게 우리에게 있는 제단과 우리에게 있는 장막이 있고 그들에게 있는 제단이 있고 그들에게 있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그들이 우리의 장막에서 먹을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 해놓고 앞뒤 없이 그들의 장막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 장막에서 나온 걸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된 거를 제단, 장막, 제단, 장막인데 요거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해하면 되지 뭐. 제가 어제 그렇게 설명한 셈이에요. 제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장막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 제단과 예수 그리스도 제단과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신 성소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장막에서 거하던 사람은 옛날 그 제단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그죠? 먹긴 먹었는데 이 제단과 이 장막에서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차로. 그러나 두 번째 이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장막에서 거하던 사람들이 옛날 장막에서 거하던 사람들이 원래는 먹는 것인데 먹지 못하는 제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또 바울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11절을 보면 그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여러분, 죄를 위한 짐승의 피라는 건 무슨 제사입니까? 아니, 쉽잖아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까 무슨 죄요? 무슨 제사요? 속죄제. 그죠? 속죄제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왜 할까요?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속죄한다는 얘기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육체는 예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있고, 그냥 그리스도라 할 때 있고, 우리 주 예수라 할 때 있고, 그냥 예수라고 볼 때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바보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아무렇게나 이름을 그냥 뭐 다양하게 쓰라고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고 할 때는 언제 쓴다고요? 그의 육체로 중보자 되심, 낮아지심, 그죠? 어떤 존귀한 호칭을 부과시키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의 육체로 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예수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할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죽으신 그 육체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육체성을 강조할 때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예수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주 예수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적인 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면은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중에 왕권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만을 그가 하신 일만을 나타낼 때는 그냥 예수라고 불러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도 이 말은 11절과 12절이 지금 모형과 원형으로서 그림자와 실체적으로 1대1 맞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1절에 무슨 이야기요? 속죄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보십시오.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 21절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이야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레위기 강의를 그러니까 먼저 들으니 참 복된 이유가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윗뚜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소 아닙니다. 성소 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소의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민수기 19장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이요. 이 암송아지를 잡아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젖에 잡게 할 것이며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둘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고기와 가죽을 즉 몸통을 사를 때는 어디서요? 진영 밖에서. 특히 민수기 19장 이거는 나중에 의심의 물. 이 재를 물에다가 좀 타가지고 마시게 하면 음란한 짓을 했던 여자는 어떻게 배가 불고 허벅지가 불러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드러난다 그랬죠. 그거 밝히는데 그 죄를 쓰려고 정결한 곳에 진영 밖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몸통을 사는 건 진영 밖에 들어갔어요.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런데요.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구약의 제물 중에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 다른 고기는 먹을 수 있어도 얘는 진영 밖에 갖고 와가지고 무조건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피만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몸통은 밖에서 태워버렸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죽을 때 희생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갖고 용서를 받았죠. 그러면 그 죄가 다 태워져 없애버리죠. 죄로 날아가 버린 것처럼 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사셀 염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죄일에 염소 2마리 하나는 잡고 하나는 광야에 놔주고 죄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번제가 다 제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속죄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요 번제와 화목제로도 표현합니다. 번제를 말하는 것은 100% 다 태워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모든 가족을 다 바쳤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관계 그 대속 죽음의 효력을 말할 때는 화목제로 설명합니다. 그죠?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소제는요 곡식을 이렇게 갖다가 바치면
그 중에 한 움큼을 가져다가 불사할 것이요. 기억나시죠? 한 움큼 대표성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갖다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요. 머리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대속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지 아시게 되겠죠? 그죠? 속건제는 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명예, 그 가려진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면 뭡니까? 형을 살기도 하지만은 금전적 보상도 하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옵니다. 뭐냐면 원리적으로만 되갚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갚아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또한 속건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죄 용서 이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나타내는 제사는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바로 그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 피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죄를 용서할 때요, 모형도 반드시 피가 없이는 죄 용서를 못 받았어요. 모형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피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모형의 피로서는 불완전하지만 실제신 예수님의 피는 100% 완전하죠.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모형도 구도에 있어서는 똑같아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보십시오. 영문 밖에서 그 몸은 불태워버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육체는요,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체는 성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불살라지셨어요. 즉, 죽으셨어요. 그 육체는. 여러분, 구약에도요, 성막 시절이 있고 성전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세에게 나중에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는요, 성 밖에서 태우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때가 되면은 이 성막, 천막은 없어질 거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성 밖으로 가고, 도시 밖으로 가고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지어질 때는. 똑같습니다. 영문 밖이나 성 밖이나 속죄제 제물은 거기서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어디요? 갈보리 언덕에서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영적으로 올 때는 피는 거기서 다 흘리셨지만 그 영적인 피가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사람이 못 먹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질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어제 읽어드린 게 54절 55절을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군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으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그죠? 저를 보십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어제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그 피를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도구로 뭐랄까요? 적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옛날 구약 시절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살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설교 듣는 것도 영의 양식을 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영의 양식을 앓고, 믿음의 권면도 영의 양식을 앓고, 기도하는 것도 영의 양식을 앓았어요. 성찬식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그런데 오늘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속죄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속 중보자예요. 전체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속죄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제를 볼 때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고 육체를 불사하는 것은 구도적으로 똑같은데 피를 흘려 하나님께 바치고 육체는 다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조차도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봐보세요. 제단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구약 사람들 너희는 구약 장막에서 나오는 걸 먹었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오는 걸 먹어.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는 말이지, 너는 구약에서조차도 먹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니,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30분 또 하고요. 아시겠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봐보세요. 그냥 모든 제사를 말할 때
제단을 거쳐와야 된다 했어요. 번제단을. 예수님이 제단이라고 그랬고 구약의 제단이 있어요. 구약의 제단을 거치면 하나님께 들어가요. 예수님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거쳐야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단으로 들어갈 때 제단을 거친 제물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제사장들 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화목제 같은 거는 백성들과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육신의 양식을 먹어. 우리는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을 뭐예요? 그 육체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국면에서 먹어요. 그런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구약 시절에 다른 제물은 다 나눠 먹어도 속죄제는 못 먹고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속죄제의 모형에 따라 다 태워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찬식이고. 그죠? 우리는 속죄제마저도 먹는다. 이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구도는 이렇게 가지만은 질적인 차이가 모형과 실체에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사실래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증거할 말씀인데 이거는 또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형과 실체로 보는 것은 구닥다리 해석 방법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다시피 그 모형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우리가 안 들어서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야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어떤 뭘까요? 교육 방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효력의 영원성까지 정말 성경 그 자체 권위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이 매우 일관적인 책이구나. 전체로 상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속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서 죄가 없으셨으나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처럼 죄인 중에 하나처럼 속죄제 제물은 죄를 다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은 아니었어.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받아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하심의 은총을 입고 있고 그 육체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큰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감사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